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이 있는 자, 팔복 중에 8번째 복인 복이 있는 자, 어떤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팔복 중에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 작은 교회, 내 가정, 작은 교회, 내 가정에서부터 서로가 화목해 하는 직책의 소유자로서 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정말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정말 우리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우리는 화목해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직책을 감당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린 자라 하시면서 아침에 기도하시면 저녁에 응답을 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면 아침에 응답을 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이 땅에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욥, 동방의 가장 거부 욥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큰 거부들이 될 것이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저 맹시한 땅에 들어가서도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어떤 곳입니까? 이 천국보다 더 귀하고 값진 곳은 저는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은 잠시 지나가는, 잠시 우리가 여기 나그네처럼 잠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잠시 있는 이 인생을 이제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저 이경우 목사는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목사니까. 아닙니다. 저는 집사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저는 이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천국이 있음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없는 여러분, 이런 곳 가고 싶죠? 예, 지금 고통이 많은 분들은 이런 곳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패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있다, 그래도 하루를 살아도 이승이, 하루를 뭐 그런 말 하대요. 하루를 더 살아도 이승이 좋다고. 그런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너무 힘든 순간이 많을 때에 나도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패나면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자, 이경 목사, 저리 열심히 사는데도 뭐 그리 어려운 것이 있느냐? 아니요. 저는 제 자신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한 고난을 제가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고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이 소리를 못합니다. 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가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너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해해 주고 예수를 믿고 천국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구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부모를 비방하고 자녀를 비방하고 남편을 비방하고 아내를 비방하고 나라를 비방하고 대통령을 비방하고 위정자들 비방하고 선생님을 비방하고 친구를 비방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못하다 왔느냐면 비방하다 왔다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을 하지는 못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그냥 한 시간 때우는 것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받으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교회를 편안하게 다니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편안하고 다니고 싶은 마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면 편안하게 다닐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세에서 여호와를 알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자랑입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자랑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예수 안 믿는 것이 자랑 아니다 이 사람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하라는 거 하지 않는 이것이 자랑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이것이 자랑입니까?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나갑시다. 하라는 거 하지 않는 이것이 자랑이냐고요?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 자랑이냐고요? 저는 하라는 건 하지 못해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저들에게 사랑하는 저들에게 하라는 건 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저들에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 수 없는 것 하려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자.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 10과목을 두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과목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과목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를 해도 한 과목, 두 과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기 어려운 과목부터 붙들고 있어서 10과목 다 망치는 것 저 보았습니다. 아니 10과목 다 망치면 9과목, 한 과목은 성공하지만 9과목 망치는.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망치면 그래도 한 과목, 두 과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라는 것은 못해도 하지 말라는 것부터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실력이 없고 여러분이 물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못한다 합시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데 물질이 필요합니까?
실력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배경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데는 여러분 힘이 없어도 됩니다. 실력이 없어도 됩니다. 물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또 우리를 보시고 또 애가 타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밑에 종들에게 시켜놓고는 저들이 할 수 있을까? 또 애가 돼서 제가 잠을 못 자고 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또 가르쳐주고 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 못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는 아무 힘도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못할까 싶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 지역서면에 갔더니 그 교회에 이렇게 말씀해 있더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의 사건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저는 교회를 다닐 때 차를 타고 다니지 아니하고 걸어 다녔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까? 저는 한 20여 분이 걸리는 길을 차를 타지 않고 교회에 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내려오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한 20년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하나님 제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 힘의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 여태껏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 아시면 이제 하셔야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셔야지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나 강림하시는 아니시고 예물을 드린 그곳에,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 희생을 드리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네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즐거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무조건 주님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1단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해 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아보자 그렇습니까? 너희 그냥 교회 오니까 따라온다 이렇습니까? 가자고 권유해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세상 사람은 이 목적을 몰라도 여러분은 이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와서 이렇게 시간이 바쁜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잘 드려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열심을 턱심을 하는 이유는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한 목적도 저 천국 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피를 흘려주심도 저 천국에 오라고,
그 천국 가는 길이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분들이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연락되는 분이야말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살고 지고 평생 살고 싶을 정도의 동방의 가장 큰 자 욥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저 맹세한 땅에도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성공해야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저 천국에 가기 위한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 오니까 찝찝하더라, 딱 주일에 안 갔더니 딱 이상한 요상한 일이 생기더라, 우리 집에 재앙이 오더라, 그 새끼기 나왔더만 그냥 다리를 한 개 부러질러 오고 꼬마 일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돈이 날아가고 손재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 내가 딱 주일에 안 갔더만 교통사고가 났더라, 내가 주일에 안 갔더만 딱 바이어하고 해결이 다 됐는데 그게 그냥 전지 무산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옵니까? 아직 그리스도도의 초부에 머무르 있는 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 지났다면, 육신의 자녀들도 돌이 지나면 다 지 앞가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다닌 게 아니고 예수 영접한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딱 그 순간부터 1년 정도 지났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초보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1년이 지났다는 분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러분뿐만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자자손손하게 물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경 목사가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시집 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집을 살아보니까 봐도 못 본 척 장님 3년을 살아야 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기머거리 3년을 살아야 되고,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3년을 견뎌야 3년 9년을 견디면 그 집 사람이 된다 하더라고. 그 집 귀신이 된다 이러더라고. 이 말은 그 집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 3년 참아보자. 아니 3년이 아니라 내가 9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하나님, 시대가 시대니만큼 3년 안에 하나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100점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있다가 앉아서 우리 아버지 소원이 1등 하는 거예요. 100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100점 맞고 오면 우물가에 아줌마들이 앉아서 오늘 또 100점 맞았나, 100점짜리 오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릴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불러준 게 100점짜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 시집에서도 100점짜리 인생이 되게 하소서, 100점 소리 듣게 하소서 하고, 제가 3년 안에 이 100점 소리를 들어야 하면서 정말 다리에 종아리가 다 뭉치도록 온몸에 파스를 붙였는데 세어보니까 20석장을 붙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 인정받으라고. 그래도 인정 안 해주더라고. 그래도 안 한 것도 했다 하고 한 것도 안 했다 하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바보라서 참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목회가 힘들다 하면 제가 그럽니다. 시집 보자는 쉽다. 왜냐하면 시집은 안 한 것도 했다고 한 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성도님들은 그래도 비방하는 성도가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힘을 주는 성도도 있으니까요. 시집은 다 한 통속이더라고. 다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누구도 제 팬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 시집은 나한테 힘들게 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잤었어. 자원에서 이 시집 식구들의 내가 종이라 생각하고 저는 시집을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집 산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드시 시집을 이겨낸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모를 때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 교육 때문에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남에게 해대는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가 믿는 교회에 와서도 가르쳐 주지 않던 손해보라 손해보라, 희생하라 희생하라,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가르쳐 주지도 않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던 손해봐라 희생해라, 이걸 믿지 않는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유의하여 보니까 손해봐라 희생하라, 이게 성경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어려고 고통스러워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달려왔습니다. 전들 할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많아도 좀 참읍시다. 교회에 안 좋은 것이 좀 보여도 좀 참읍시다. 주의 종에게 안 좋은 것이 좀 보여도 참읍시다. 성도들에게 좀 안 좋은 것이 보여도 참읍시다. 여러분 눈에 안 좋은 것 보이는 거 여러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상대방들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죄 안 짓는 사람들은 교회 허물이나 주의 종의 허물이나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사람들은 눈이 밝아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눈이 밝는, 남을 비방하고 허물, 자기 자신의 허물만 보면 되는데 자기 자신의 허물뿐만 아니라 남의 허물도 다 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자기 자신의 허물도 모르고 남의 허물도 볼 줄 몰랐던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옷을 벗고 있는 게 부끄러워서 허물을 가리게 됩니다. 자기들의 허물만 봅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허물이 보이고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이고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는 거, 여러분이 아 나는 죄 지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의 눈에 들보부터 빼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허물이 보입니까? 주의 종의 허물이 보입니까? 성도들의 허물이 보입니까? 부모의 허물이 보입니까? 자녀들의 허물이 보입니까? 남편의 허물이 보입니까? 아내의 허물이 보입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물론 교회 편에 서리고 말씀 편에 서리고 할 때 여러분 허물이 보일 때는 여러분은 그거는 가감없이 여러분이 정말 도려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12실가가 맺히고 부족함이 없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 사이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을 받는 분들은 이 땅에 그 부족함이 없이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목사님은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립니까? 아니요. 그럼 목사님도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누릴 수 있지만 모든 건 내려놓고 모세가 마치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여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버렸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여러분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릴 수 있지만 저처럼 자원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 자원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가장 큰 복을 소유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했는데도 주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희생하고 손해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참 큰 거 한 건 할 수 있지만 주님 말씀 때문에 그런 짓 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별 만족도 없고 부족함 두성이고 기쁨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데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자, 여러분은 어를 위해서 무슨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어를 위해서 무슨 핍박을 받고 있느냐고요. 자, 이 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 모르는 사람 아마 세 가족분일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맞습니까? 명령, 우리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영생입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살게 되니까 범사가 살게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는, 내 한 사람이 사니까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정 한 가정이 사니까 내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사니까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살리는 역사. 자,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아니, 명령이 뭔가 잘 모르겠다. 명령을 그럼 다 찾아야 되나? 예,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어떤 것이 의인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듣는 자. 오늘 여러분들처럼 율법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의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 행하는 사람이 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키 행합니까? 오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키 행합니까? 여러분 만판 들어도 1년 365일 동안 듣고 또 듣고 골백번 고쳐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만 여러분의 것이 안 됩니까? 이 땅에 부귀 영화 권세도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왜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인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의인 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어떤 복?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삭제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도 여러분이 다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다 버리고 여러분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는데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 부귀영화 권세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데도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제게 정말 염려하는 있다면 이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이 잘 돼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마치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교회마다 잘 되기를, 저 그 염려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잘
잘 믿어서 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해방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 염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성경에 구원하신 목적이 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구원한 목적이 내나 이 말이고 저 말이고 머리가 딱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바들 리더십을 배우니까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내가 참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걸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우리 사모가 깨달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맥을 잡으려고 이 성경에 맥을 잡으려고 대학원을 내가 4개나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 맥이 잡힐까, 저 공부를 하면 맥이 잡힐까. 그래도 대학원 4개를 공부해도 맥이 안 잡히듯 일들이 이 아바들이 있을 때 다 맥을 잡아놨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고, 율법을 지키는 의인 되라고, 율법을 지키는 의인 돼서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 근세를 누리고 저 천국에 오라고, 천국 가서 왕 노릇하라고. 2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지난 사람들, 이제 여러분이 말씀 지키게 하면 여러분 지옥행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보여드릴까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 타서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이래도 되겠나고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려 할 것인데 조금 기분 상하면 안 해. 못해. 내 교회 안 나가. 안 나면 누구 손해인데. 책망은 비틀어 인다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깨어야 될 텐데.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한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 말은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고 지키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말씀을 지켜서 천국까지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지켜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 단계를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비워도 여러분 다 잘 압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자, 씨가 뿌려주는 곳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씨를 제 밭에 하나님 밭에 뿌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집 맞지요. 우리 하나님 밭이 어디냐? 우리다 이 말입니다. 이 씨가 뿌리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와서 이 비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저 이경 목사 전에 안 하던 짓을 안 해. 뭘 지역을 다니면서 뭐 화가 많이 났는 모양이네. 와절하네. 이런 분들은 지금 길가에 뿌리는 분들입니다. 왜? 이 마음판이 단단하잖아요. 여러분이 길이 단단한 길에는 씨를 뿌리도 안 들어가지요. 길이 잘 갖고 흙이 보송보송해야 씨가 들어가지. 돌멩이처럼 다른 그런 단단한 땅이 있지요. 그런 데는 씨를 뿌려도 안 되죠.
자, 여러분 마음밭이 그렇게 단단한 사람들, 왜 단단한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 거짓말이야, 지금 농담이야, 하는 소리야, 지금 헛소리야, 헛소리야. 누가 저리 사는 사람이 있네, 누가 저리 하는 사람이 있네, 거짓말이야, 농담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하고 땅이 단단한 씨가 뿌리지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귀를 못하는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 말씀드렸지요. 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자기 사상, 사람의 교훈, 이런 걸 앞세우는 사람들은 길가에 뿌린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오늘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막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길가에 뿌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길가에서 무너지고 마는, 그래서 교회를 한 10년 20년 왔다 가도 여러분은 길가에 뿌린 말씀들 깨닫지 못함으로 여러분 순종 한번 못 해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돌밭이 있습니다. 이 돌밭은 잠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오늘 받고 아유 언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주일도 일찍 와야 되겠다, 아 내가 언제는 뭐 주일에 사사로운 말도 안 해야 되겠다, 오락도 금하고 언제는 내가 야 주일은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내가 해야 돼. 다 오늘 이 마음, 오늘까지는 딱 이래 합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잘해. 다음 주만 되면 사요나라, 아니 굿바이, 바이바이 하면서 그냥 이 사람들 돌밭입니다.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냥 잠시 기쁨을 받아서 아니 내가 오늘은 그래 해야지, 아니 언제 지금은 그래 해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중에 빼앗겨 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말은 핍박이 일어날 때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것이라고 다시 물어보는 비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자, 돌밭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맞습니까? 가시밭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핍박이 오면,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그만 오늘 오후에는 잘했다, 다음 주 아유 내가 막 몸이 아프고 아이고 안 되겠다고 막 아이고 막 신랑이 빨리 안 온다 뭐라 사고 핍박이 온 게 그냥 내 간다 하면서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간다고 가버리는, 잠시 기쁨을 받되 잠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가시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시작. 들으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말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하고 안 맞다고, 왜 저리 오늘 고함 지르는데 저 오늘 목사님 와저라네, 지금 마음이 상한 사람들 딱 마음이 단단해갖고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다 뿌립니다. 그러고 저 왜 오늘 저리 산대, 뭐 천국 뭐 아이고 뭐 우리가 내가 천국 못 갈까, 내 천국 갔기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거 다 길가에 뿌렸습니다. 근데 돌밭에 오늘 딱 듣고 지금 엄마야 이제 맞다, 이제 비방 안 해야지, 아이고 이제 맞다, 이제 이런 분들 지금 돌밭을 지납니다. 그런데 이 돌밭을 지나다가 딱 비방할 일이 눈에 딱 보입니다. 잠시 이제 안 해야지 하고 기쁨을 받는데 딱 비방하는 일 보면 뭐라고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내가 여러분 비유하기 전에 11조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11조 바칩시다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런 사람들은 뭔 저런 소리는 뭐 교회 오면 저 11조 내라 사람 저런 소리 때문에 제발 돈 내려푼다 이 사람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가득한 사람들, 딱 이거 길가에 뿌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돈 내는 소리만 하면 내 떼이거든요. 딱 가면 딱 좀 잘 다니면 마음을 잘 이제 내가 좀 뿌리를 내려고 뭐 딱 돈 내려고 그래 내가 막 교회 안 나갔다. 길가에 뿌린 사람들 딱 단단해가지고
그런데 돌밭에 뿌린 사람, 그래, 아이고 그래, 또 저 11조로 저리 바쳐야 복 받는다고, 하나님이 강림해서 복을 준다고, 11조로 바쳐야 되네. 내 11조 바치기 싫었는데 11조 바친 게 그래, 그 사람 11조로 바쳤더만 12만 원 바쳤더만 난주 11조 200만 원이나 했어. 그러면 내도 해야 되겠다. 그래, 10,000원 내고 좋은 은혜 빚을 다 당감받은 사람도 있어. 잠시 기쁨으로 받아서 그랬더만 진짜 목사님 내가 10,000원 딱 냈더만 좋은 은혜 빚을 그 뒷날 따르릉 전화와서 다 갚아주대요. 기쁨 받아. 근데 뒷달에 이제 11조로 계산해갖고 이제 12만 원 바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 11조로 바쳤어. 그래도 마음을 내고 바쳤어. 근데 집에 오니까 애가 준비물 주라고 집에 세금이 달라고 나중 남편이 주보로 보더만 이거 11조에 네 이름이 와 있네. 이게 미쳤다. 이게 우리 살기도 힘든데 11조를 네가 바치라고 하면서 그냥 남편이 빠바바바바 하는 핍박에 꼬마 안 하시면 안 하면 될 것 아니야. 안 하면 될 것. 그래 안 돼. 내도 쪼들리서 못 살겠다고 안 하면 될 것 아니야. 안 하면 될 것 아니야. 그런 게 돌밭이야. 그런데 이 남편의 핍박도 견뎠어. 세금을 내라는 이 어려움도 견뎠어. 가시밭을 갔어. 가시밭에 갔더니 이걸 딱 견뎠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신명기 8장 2절에 니를 낮추고 테스트하사 마침내 복을 주러 가는 게 11조 바칠 수 있는 행편의 사람은 핍박받는 게 아니고 11조 바칠 수 없는 행편에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리고 11조 바칠 때 핍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딱 돈이 딱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심어서 복을 줘서 딱 물질이 오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조 12만 원 바치던 사람이 200만 원 11조를 바치니까 욕심이 난 거야. 200만 원 우리 남편 월급보다 많은데 12만 원은 내가 자신 있게 바쳤어. 그런데 200만 원이나 바치려고 하니까 못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에 욕심에 이끌려 또 11조를 갖다가 한 목사님 1,000만 원만 내버리면 좋겠습니다. 11조 1,000만 원이 됐어. 그랬더니 이제는 그때부터 놀러 다니네. 저 호주로 저 이태리로 놀러 다니더라고. 세상 재리와 유혹에 무너진 밭이 가시밭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밭에 무너졌습니까?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이제 예수 믿고 잘 믿어야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아버지 때문에 비웠다. 교회를 위하라, 주의 종을 위하라. 교회 편에 써야지, 목사 편에 써야지. 이렇게 비웠어. 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편에, 그래도 교회 편에 생겨는 그만 남편이 네가 뭐이라고 여보 교회 비방하지 마세요, 목사님 비방하지 마세요. 이게 뭐이라고 이게 주인 말로 안 듣고 막 파파파파 되면서 그만 남편이 그냥 그 핍박에 무너진 사람이 돌밭이야. 아무리 남편이 그리 해도 내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편에 써야 되겠다. 교회 편에 쓰고 목사님 편에 쓰고 성도 편에 써야 되겠다. 아무리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부모라도 내 자녀라도 여러분들이 자기 가족이라고 가족 편에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와. 네가 뭔데? 네가 네가 새끼 편 안 두고 네가 교회 편에 쓰네. 네가 부모 편에 안 쓰고 네가 교회 편에 쓰네. 네가 왜 내 편을 안 쓰고 교회 편에 쓰네. 그러면서 남편이 여보 당신은 내 편에 안 쓰고 왜 교회 편에 써서 그래요? 왜 나를 그렇게 목사 편에 써가지고 왜 그 성도 편에 써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면서 막 아내의 그 핍박에 아내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무너지는 사람이 돌밭이야. 이 핍박을 견디고 이제는 가시밭을 와서 이제는 남편이 핍박도 없고 가족들의 핍박도 없고 그런데 언제는 쥐가 자빠지는 거예요. 인도래고 남편은 교회도 잘 가고 교회 비방 따라고 하는데 언제는 쥐가 자빠져갖고 꼬마 여보 꼬마 오늘 꼬마 그냥 좀 집에서 기도합시다. 꼬마 집에서 좀 쉽시다 하면서 남편의 믿음 세워놓고 이제 쥐가 자빠져 있는 거야. 세상 유혹과 재리에 남편은 이제 11조 우리 좀 많이 하자, 믿음으로 좀 더 많이 하자. 근데 그냥 깎아서 했어. 그냥 딱 떼갖고 때로 떼갖고 깎아서 딱 하면 되지. 뭘 그리 고상으로 넘치게 줄 거라고 하면서는 이라고 자기가 이제 욕심이 생기갖고 이게 가시밭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런 길가 돌밭 가시밭을 지나서 인내함으로 저 천국에 가게 되는, 마지막에는 이런 길을 다 지나는 인내가 마지막 양념으로 쳐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가정을 객기 위하여 인내하는 그 사람이 좋은 땅에 뿌린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는 사람은 100배, 남이 하는 거 보고 하는 사람은 60배. 멀찌감치 있다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30배. 영 멀리 떨어졌다 생각도 못한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드립니다.